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제가 오늘은 이걸 좀 쓰고 설교를 하려고요. 이게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안경을 쓰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계관이 변화가 안 돼 있으면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기독교 TV에서 거기 나온 사회자가 어떤 거기 나온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다시 태어나셔도 사모님하고 결혼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얘기. 근데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건 불교 사상이에요. 전생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없거든요. 그거는 불교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하고 다음 주 오후에 이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게 교사대학으로 열리기는 하지만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오늘은 하진호 목사님이 와서 첫 번째 강의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신국원 교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강의를 하실 건데, 이 신국원 교수님이 이 기독교 세계관을 한 40년 이상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사실 원래 저희가 초빙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돼서 그분이 추천하는 다른 분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들을 겁니다. 오늘 오후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에 서론이 좀 길었네요. 성경이 좀 어렵죠,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게 직접적으로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왜 어렵냐, 성경이.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를 조금은 예측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속에.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그것을 소화해서 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생각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제대로 그 말을 못 알아듣거나 야,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됩니다. 왜 성경이 어렵냐면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을 해요. 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무슨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된다, 취직을 시켜야 된다, 결혼을 시켜야 된다, 우리 집 늘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르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듣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이게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집어내버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내 안에다 이게 잔뜩 뭘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한 죄수의 푸념에 불과한 것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사람이 뭐 이런저런 푸념을 늘어놓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다면 그렇게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에베소 3장은 1장, 2장을 지나서 이제 3장으로 오게 되죠.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이제는 변화돼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핵심은 뭐냐면 14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뭐냐? 서론이에요. 이 기도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느냐 하는 것을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가 누구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입니다. 자, 그 동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동사가 15절에 나와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얘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3절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3절 사이는 서론이에요.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의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특히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각 절 혹은 각 단어들마다 다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수 있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이게 이번 주에는 1절에서 13절 전체 한 번만 딱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는 이방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갇혔어요. 예수님이 시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왜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으셨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고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관점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고난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요. 잘못 걸렸어요. 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냐? 고난이 뭔 고난이야? 고난은 아무 목적도 없지, 이유도 없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돼? 목적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도 이유도 없이 재수 없이 걸려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난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됩니다. 경륜이라는 것이 뭐냐면 경영하는 거예요. 찬양대로 말하면 지휘자예요.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게 경륜이에요. 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지금 테너 나와야 되고, 지금 소프라노 나와요, 지금 엘토 나와야 돼요. 자기 소리를 내야 돼요. 자, 여기 내야 되고 안 돼, 연습을 해야 돼, 맞춰야 돼, 목소리를 조정을 해야 돼. 자, 이것을 다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여기 말하면 경륜이에요. 집안을 꾸려가는 것이 경륜이에요. 여러분, 집안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자, 집을 사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다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사람이 들어와서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밥을 해서 먹어야 되고, 먹으면 그 다 정리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것을 유지해서 계속 그것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죠. 이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고난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왜 지금 감옥에 들어왔냐? 우리가 그 뒤에 빌립보서 가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어요? 퇴보가 됐어요? 진전이 됐어요. 진전.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대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이 감옥 안에 그 교도소 그 직원들, 군인들, 이 교도소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왜? 유대인들을 깔본다고, 유대 신앙을 무시한다고, 잘못 전파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배신자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로마 그 군대로 하여금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게 좀 약간 비꼬는 듯하게 그런 얘기하죠. 감옥 가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학교 간다 그러죠, 그죠? 예, 그 큰 집에 간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학교 간 거예요. 나라 예산으로 이 국비 유학을 갔어요. 터키에서 로마로 군인들이 다 지켜가지고. 근데 중죄인으로 갔어요. 이 당시에 중죄인은 어떻게 그 감옥 생활을 했냐면요, 이 한쪽 팔을 간수의 다른 팔에 묶어요. 이 다른 쪽 팔을 또 다른 간수의 다른 팔에 묶어요. 양쪽 팔이 두 간수의 팔과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간수들은 그 하루에 몇 번씩 교대를 해요. 2번 내지 3번씩 교대합니다. 간수들은 이제 그것이 일이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죄수는 24시간 내내 갇혀 있는,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매여 있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두 간수하고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네? 이걸 해야지, 이걸. 그죠? 네. 앉아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이 간수들한테는 이미 소문이 쫙 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감옥에 끌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눈에 띄는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끌려왔냐? 야, 너 뭐 소문에 들으니까 뭐 유대인들하고 막 이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끌려왔다며. 근데 네가 막 거기서 끌려오기 전에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뭣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며. 야, 어떻게 된 거냐? 사도 바울은 그냥 앉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양 옆에 두 사람 도망도 못 가잖아요. 이 두 사람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하루 종일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십 년간을 그 일을 해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너희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빌립보서 1장 그 14절에 나온 대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시위대한 감옥 안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간수가 바뀌면서 들어와가지고 제자훈련을 받고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이게 공식 종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공식 종교가 되기 전에 그 밑바탕 이 밑작업, 사전 밑작업을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잡혀가서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기가 막히게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1880년에 처음 이게 소설로 나왔어요. 첫 제목은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성경이 엄청나게, 이 미국이잖아요. 팔리는 때인데 1880년대부터 몇 년간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소설책이요, 성경보다 더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드디어는 1925년도에 이게 처음 영화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필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때 영화는 별로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너는 1959년에 만든 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제작한 영화예요. 이 영화가 1960년도에 아카데미상 12개 부문 중에 11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일러 감독이 그 시상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 하나님, 과연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고 이게 감탄을 내뱉은 그런 소감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 여러분, 큰 대작들은 보통 선전할 때 뭐라 그래요? 제작 기간 3년, 5년. 이 배너는 제작 기간 10년. 그러니까 1949년부터 제작을 준비를 해가지고 1959년도에 영화가 나온 거예요. 제작에 동원된 연인원 10만 명. 기가 막히죠. 그 유대의 그 귀족 출신인 그 주다 배너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자기 그 친형제와 같은 로마인 메살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노예선에 끌려가서 거기서 거의 대부분 정말 99%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배너가 살아나와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는 로마 그 집정관의 아들이 돼서, 양아들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마차 경주하면서 메살라하고 붙어서 메살라 죽죠. 근데 자기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 우리 말로 하면 이 갈아먹어도 시원치가 않을 그런 분노가 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메살라는 죽었는데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배너가 듣습니다. 그 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너가 마음이 바뀌어요. 소위 말해서 은혜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복수심과 증오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너 영화 마지막 장면에 그게 나오죠. 자기 그 아내가 예비 아내한테 내 마음속에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 칼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그 베너는 그 마지막 장면 거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작 기간 10년, 제작에 동원된 연인원, 출연진 10만 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제작 기간 6천년, 거기에 동원된 엑스트라 100억 명, 조연만 해도 수천 명이에요. 바울도 조연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그 죄를 지은 아담을 내쫓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천사들도 궁금했어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내쫓으셨는데 그 인간을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쫓은 것으로 끝낼 것인가? 죽이고 말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천사들도 구부려서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에요.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도 보면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조롱하거나 우습게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멀리 서서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보시니까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에게 갔어요. 요셉 때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식구들이, 야곱 가족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 사람들이 노예가 돼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세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그 후손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어떻게 이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봤는데 나라가 둘로 쪼개지더니 둘이서 싸우다가 망해버려요. 여기서 끝났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답이 없구나, 천사들이 볼 때. 그게 아니었어요.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보다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사망에 굴복해버렸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망에 굴복해버렸어요. 끝났구나 그랬더니 다시 부활하세요. 그래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죽음에 갇혀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내세요. 이게 천사들도 궁금해했던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실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죠.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헌신, 충성, 봉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이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구나. 돌아서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의지로 돌아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려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쓸 것이다.
어떻게 쓰냐 가만히 천사들이 본 거예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자기가 한 대로 받아요. 자기가 핍박한 대로 자기도 가서 핍박을 받습니다.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채찍에 맞고 태장을 맞고 막 하여튼 뭐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얻어맞는 것이, 태장을 맞는 것이, 채찍질 당하는 것이, 죽은 줄 알고 던져지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놀라운 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표징이 되더라, 샘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돌아와서? 아니에요.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니 천사들조차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움직여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실패하고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배를 타면 파선하게 되고 고을에 들어가면 얻어맞고 죽을 그 고비를 넘기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이 감옥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미국인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끌려갔어요. 미국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 근데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열리더라. 완전히 끝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신 것 같이 죽음의 칼날이 넘실 여기를 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 세차게 로마 한복판으로 팍 박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화에서 사도 바울도 조연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조연으로. 주연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은 특별 출연한 거예요. 특별 출연.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피처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못 참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는 항상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잘난 것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가 꿀릴 것이 없는 것으로, 그것을 나의 관심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계획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이곳에, 이 상황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아는 그 시각과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한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움직여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관심 있는 것은 남을 이기는 거예요. 어디 네가 잘 되나 보자. 내가 끝까지 너를 추적할 거야.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 삼으시고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담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뭘 요구하세요? 자존심을 요구하세요.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어떤 인간도 죽기를 좋아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죽기를 각오합니다.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아니에요. 죽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제가 주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한테 목숨의 위협이 닥치니까 금방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죽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나는 죽어도 그건 못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나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치사하고요, 싫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에게 감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복음을 위해서. 네가 그걸 감수할 수 있냐?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돈을 요구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돈을 요구하시겠어요? 여러분, 한국 돈을 천국 갖고 가면 쓸 수 있겠어요? 그것이 미국 돈이든 유로하든 뭐든지 천국 가져가면 그걸 쓸 수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왜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시겠어요? 그런 부스러기를. 뭘 요구하시는 거냐? 나의 자존심, 인내, 죽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온 대로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배설물이에요. 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이거 가지고 제가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어찌 보면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저는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돈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려고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어야 산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데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살아야 주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밖에 대안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내가 그 주님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성도들이 참 많이 하세요. 각 분야에. 골프면 골프,
운동이면 운동, 뭐 시장이면 시장,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요즘에는 할머니들도 잘 알아요. 하루 종일 케이블 TV 틀어놓고 거기서 막 하는 얘기를 이게 들으셔가지고 아주 모르는 것이 없어요. 건강 상식이나 뭐 무슨 정치나 뭐 사회 이런 돌아가는 것, 시사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문제는 딱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왜 부르셔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 이런 것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가 헛발질이에요. 인생 전체가 헛발질이에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서 담회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것은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요즘 입시철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어디 뭐 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새로운 또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만약에 유명한 학교라고 칩시다. 서울대 들어갔어요. 막 서울대 합격증 크게 확대해가지고 집 앞에다가 막 프랜카드 걸고, 그게 일시적인 기쁨은 되겠지만 10년 후에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어요. 서울대를. 이 걸어놓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10년 후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냐? 그래서 서울대를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뭘 하냐? 제가 한번 어떤 TV를 보니까 고시 폐인에 대해서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고시를 보다가 시험이 안 돼가지고 지금 80 노인네인데 완전히 정신병자의 바보가 됐어요. 자랑할 것이 뭐냐? 저분이 서울대 나왔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처럼 허무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작하는 영화에 지금 6,000년을 제작기간, 수백억 명을 이 연인원, 출연 인원으로 써가지고 영화를 제작하셨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바로 나예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제작하신 영화의 주인공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해야 될, 내가 살아내야 될 크고 놀라운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일에 쓰시려고 예수도 쓰시고 사도 바울도 쓰시고 다윗도 쓰시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캐스팅하신 거예요. 슈퍼스타가 돼야죠. 슈퍼스타가. 나를 캐스팅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심사위원석에 앉으셔가지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거대한 화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지혜의 풍성함을 아십니까? 내 인생 속에 어떤 반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내가 깨우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고난으로 역경으로 환난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이 왜 나의 영광입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내게 그것이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음을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